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 경험, 체험 삶의 현장, 경험 삶의 현장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문장으로 축복할 때 꼭 여러분 오늘 하루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말씀이 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또 인사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번엔 순종하면서입니다. 아까는 순종해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인사하는 분이 몇 안 되고 안 하는 분이 많죠. 새로운 분들이 오늘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서로 인사 안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라도 꼭 외치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의 그림자만 침상을 메고 또한 요를 깔고서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쳐도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결코 핍박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사역과 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원당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 또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적은 통로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통로를 통하여서 결국 사도들의 복음의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인기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어질까 봐, 또한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의 말에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씀을 듣는데 더 집중하면서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유대교의 그 수십 년, 수백 년 쌓아놓았던 체제가 무너질까 봐 염려하였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시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글 성경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일어나서라고 한글 성경에는 써 있지요. 그러나 원어에 보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맨 앞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라는 이 동사가 남성 단수 주어를 가집니다. 이 말은 맨 앞에 있는 대제사장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났냐? 대제사장이 일어났고 그 중심에 시기하는 중심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사안이 심각하게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종교 지도자인 사두개인, 제가 사두개인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히 말하면 로마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재산과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 숫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자기 교리에게도 어긋나지만 지금 철저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릴까 봐 사두개인은 쫓아가는 입장이고, 중요한 건 지금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위협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지금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원문으로 보면 맨 끝에 이제 가득하여라는 것이 본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제사장이 일어났는데 뭐가 가득했냐? 분이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기의 헬라 원어 뜻을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 일어나면 부글부글 끓어오게 됩니다. 가스 차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 말고요, 시기가 있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또 흥미로운 건 뭐냐? 가득하여라는 말이 빈틈을 찾아볼 수 없으며 넘칠 정도로 가득 채우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기가 오면 부글부글 끓어오는데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 있지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는 다 신경 안 쓰고 오직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들을 잡아서 그 사도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상황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사도들도 없애려고 하는데 지금 온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합리적이냐 아니냐, 어떻게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냐, 이런 판단을 생기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할 영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이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시기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할 때마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온다는 걸 깨닫고 그때마다 악한 영들과의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붙들고 지키고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사탄은 반드시 방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바사나라 페르시아 나라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도 어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여기서 퀴즈. 풀무불에 빠진 게 다니엘일까요? 사자굴에 빠진 게 다니엘일까요? 둘 다 빠진 게 다니엘일까요? 1번, 2번, 3번. 예, 2번입니다. 풀무불에는 친구들이 빠진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불 속에 혹시 빠지지 않았나? 이거 아닙니다.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려움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두려워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시련과 어려움, 시기 질투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 시작.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왜 사도들을 감옥에 넣었을까요? 일단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해서, 그 다음 뭐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었지요. 그러나 기적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더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구원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사자가 사도들의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떠한 방법으로 구출해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의 사자가 끌어내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공적인 의미라는 바로 형용사 데모시오스라는 말이 첨가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냥 개인이 가둬두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잡힐 때 가야바 뜰 안에 있었던 그 개인적인 옥이 아니라 공적인 옥이라는 거지요. 공적인 옥은 뭐예요? 그만큼 경비가 삼엄하고 함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과 19절 사이에 19절 앞에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적인 옥에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고 쉽게 나올 수 없는 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가두려고 옥에 가두었지만, 공권력을 의지했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로마 정부의 군인의 힘을 빌렸던 것처럼 지금 공권력을 빌어서 공적인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큰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끌어내어라는 말도 흥미롭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였습니다. 끌어낸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0장 3절과 사도행전 7장 36절에 보면 이 단어는 속박과 고통에서 구원한다라는 구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끌어낸다는 게 구원.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강제성의 개념이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뭐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였습니다. 강권적으로 끌어서 구원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마음은요, 이미 이제 나도 잡혀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 마음으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직 네 때가 죽음의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근데 방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끌어냈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옥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 성경에 누구 있죠? 베드로 옥에 참 많이 갇혔죠. 베드로 어땠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고기도 했지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밤에 천사가 와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차서 베드로 일어나 해가지고 옥문을 세 군데나 열고 나왔습니다. 밤에 나왔습니다.
옥문이 열려졌지만 그들은 어찌할 수 없었지요. 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 했죠? 찬송했지요. 그럴 때 옥문이 열렸지요. 그런데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했죠? 로마의 법에서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수가 당한 그 모든 그 형량을 지키는 사람이 지키지 못하고 탈옥을 하면 자기가 그 형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어떻게 했죠? 이제 나는 죽게 됐다라고 하고 자결하려고,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지금 간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는 간수는 이 사람을 다시 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바울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와 또 빨래터에서 빨래하고 있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루디아 장사 여인의 가족과 이 간수장의 가족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이때는 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옥문이 어떻게 해요?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나오게끔 하셨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옥문을 열고 그 간수를 어떻게 해서 다 표신하게 나왔다면 아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더 혈안이 돼서 이들이 탈출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탈출했으니까 더 죄질이 나쁘다 해서 더 잡아서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 역사가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하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뭐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보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는 더 큰 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럼 교회가 위기를 맞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오늘날 물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반드시 기적적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물질을 무시하거나 환경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때로는 감옥문을 여시고 때로는 감옥문을 닫혀서라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갈 때마다 어떤 교회는 나에게 내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이 많으면 피할 길을 주실 거고, 내가 너무나 염려가 많으면 평안을 주실 거고, 내가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보여줘서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확신과 용기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여러분, 참으로 주의 사자가 한 일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안 나타나 있지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제 꺼내놨으면 좀 잠잠할 때까지 그들이 지금 분이 가득 차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다른 생각 안 하고 너희만 잡으려고 해.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세상 말로 하면 뭐죠? 잠수 탔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와. 알았지 베드로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하라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잡혀왔는데 복음 전파하다가 잡혀왔는데 꺼내주면서 또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명은 가늘고 길게 가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굵고 짧게 만드시려고 합니까? 저 아시잖아요. 저 그런 성격 못 됩니다. 전 좀 왜 그러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순종해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새벽이다라고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해 뜨기 전 새벽이 아니라 해 뜨고 난 다음의 새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번역인 이 영어 성경을 보면 earl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어두운 게 아니고 해가 뜬 지금 새벽입니다. 보세요. 저녁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저녁에 꺼내줬다가 너 나가서 좀 쉬었다 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밥도 먹고 그러고 와. 이런 게 아니라 새벽에 깨우셔서 새벽에 그것도 밝은 때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즉시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복음 전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도들은 바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아침부터 지금 예배당에 드리고 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언제까지냐? 여기서 가르치더니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언제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까지냐? 사람들의 눈에 띌 정도로 2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 옥에서 탈옥했습니다. 지금 주의 천사가 24절에 보면 이제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야 잡아놓은 지금 사도들 데리고 와 우리가 재판을 좀 해야겠어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키던 간수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의혹하여라는 말은 의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안절부절하며 큰 혼란과 두려움에 쌓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똑같이 쓰여서 지금 안절부절한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야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결론을 맺을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때마침 아까 제가 말한 25절에 저들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요. 새벽에 잠깐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잘 됐다. 데리고 와. 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했어. 잘 됐다. 데리고 와. 그렇게 26절에 명령합니다.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들을 잡아왔으나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왔다 그랬습니다. 마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잡아왔으니까 억지로 가서 강제성을 가지고 잡아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뜻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잡아왔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데려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원천적으로 쓰인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잡아오다가 아니라 인도하다. 이 말은 뭐냐? 지금 강제로 너 잘 됐어. 안 그래도 네 없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황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강제로 잡아온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의도에 따라 좀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 안 가요 이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군병들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내가 여기 있다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는 거지요. 알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마다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이제 내가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걸 체험했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잡히더라도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서 베풀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설교에서 보여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만왕의 왕이 되고 구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높여주신 것처럼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에 나를 위한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외부의 적과 그 두려움이 있어서 나 안 갈래요, 이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군병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칭송받은 삶이었고 기적을 놀랍게 베풀었고 그들의 진리가 참 진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군중들 지금 저들이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자기들을 덮으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해서, 군중을 의지해서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군병들이 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냥 잘 모시고 왔냐? 그것은 그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전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억지로 거기서 해서는 오히려 더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당하고 뻔히 또 가면 어려움이 있을 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했다라는 거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좀 정신 좀 차릴게요. 제 건강 좀 회복할게요. 제가 좀 물질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잡힐 줄 알고도 그렇게 가고 또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니들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근데 또 그래? 이번엔 가만 안 두겠어 라고 28절에 위협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29절 크게 담대하게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누구 말 듣는 게 합당하다고요? 하나님 말 듣는 겁니다. 지금 사람 말은 뭐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이미 그 전에 4장 18절에 잡혔을 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 말 듣는 건 뭐요? 복음 전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은 뭐요?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항상 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말 듣는 게 맞다고요? 왜 그래?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유별나게 그래? 좀 쉽게 인생 살 수 있잖아. 좀 편하게 가면 안 돼? 너 때문에 우리까지 힘들잖아.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5장 13절에 칭송을 받을 만큼 삶이 도덕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우리의 삶이 잘 살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말씀대로 그냥 나 혼자 잘 지키면 돼,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복음 전파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는 입술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그냥 난 착하게 살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을까? 그건 하나의 통로일 뿐이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칭송을 받고 아무리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 안에 들어야 될 말은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너의 죄, 너의 죽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실은 불순종해도 별 크게 영향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많습니까? 그렇죠? 대답 안 하시는군요. 저만 불순종하나 봅니다. 네,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불순종은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는 걸 얼마나 많은 말씀에 안 합니까? 여기서 또 목사님 말이나 교회 말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여정, 우리 원당교회가 이 일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은 뭐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과 시련이 오지만 와, 당연한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신한 고난 와, 괜찮아. 이 일은 곧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거야. 괜찮아, 나 또 잡혀가도 괜찮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도 돼.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소리, 그 어떤 사람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삶에 의욕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이 있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의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 없이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지기 때문에 의욕이 있고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 안 가, 못해가 아니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그래, 이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부터 나옵니다. 찬양대 9시까지 나옵니다. 주일날 좀 쉬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가 헌신을 합니다. 우리 재정부도 마찬가지로 또 헌신을 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헌신을 합니다. 뭐요?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우리 교회 교제를 통하여 한 영혼이 나와 같이 넘어짐과 나와 같이 믿음 없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제 1시부터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교제하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고 급한 일 아니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당당함과 의연함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며 그 기적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기대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기대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것을 기대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 탓했던 사람이 이제는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삶이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서 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먼저 믿은 목적대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들이 시기질투하지만 결국 그 시기질투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할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주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질투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줄 걸 기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 많은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할 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지 마시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